하나님 말씀 신약성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은 계속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2장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8부까지 오면서 계속 이 말씀의 연장과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계속 봤어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공경한다는 자체는 이미 내가 효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효도하기 전에 철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징계를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부모는 두 부모가 있죠. 세상에서 나를 낳아준 부모가,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세상에서 나를 낳아준 육적인 부모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 아버지는 저 세상에서 영원히 살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참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서 이사야 53장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사야가 예수님께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또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이사야 53장 가서 봅니다. 이사야 53장 가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자에게 징계를 주는 것은 평강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평강의 자녀. 샬롬은 뭐예요? 평강의 왕이죠. 그러니 평안히 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일 보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1년 365일 보면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해야 돼요. 그죠? 한 방에 하는 것은 바로 평안이 강물처럼 넘칠 때 평강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징계를 받는 이유는 뭐예요? 평강의 왕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히브리 12장에서 주는 이 징계는 우리를 잘못되게 하려는 거예요? 잘되게 하려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육적인 부모와 영적인 하나님 부모, 아버지, 이 두 분을 비교할 때 육적인 아버지도 우리를 잘못했다고 채찍질하면 아버지한테 대들었어요? 공경했어요? 하물며 영의 아버지일까 보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는 것은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를 준다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징계를 받으면은 받고 난 뒤에
그 감사 속에서 회개가 나오면서 아버지의 뜻을 원한 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점, 여러분의 이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에요. 여기보다 여러분이 더 낮아지고 더 낮게 가려면 내려갈 데도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지금 이 정도에서 뭔가 깨달았으면 더 내려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과 하나님의 입맞은 자의 방법과 그 다음에 하늘의 법에 대한 모든 것도 다 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성경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천지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아담으로부터 쭉 갈 때까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찾아야 돼요. 찾는 도중에 중간중간에 징계를 주는 모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말씀 중간중간에 징계를 주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성경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테마를 알고 성경을 보다 보면 분명한 선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양규식 학생 이쪽으로 오십시오. 거기 잘 안 보이니까 정면으로 오세요. 성경책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분명히 다 열려야 돼요. 100% 다 열릴 것입니다. 100% 다 열린다고. 그래서 이 열리는 부분을 여러분이 빨리 열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도 열어줘야 돼요. 다른 사람도 열어줘야 된다니까.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능력이라고. 여러분이 열리고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 체험을 해봐야지만이 여러분이 열려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 열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열리는 것 같아도 내가 안 열렸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열린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열린 줄 알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열려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소경이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알몸을 때려야 돼? 열어줘야 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열어주면 그들이 열리면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교만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내비두라면 내비둬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면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봅니다. 창세기의 뚜껑을 열어보죠. 창세기의 뚜껑을 열어보면 점점점 이렇게 나갈게요. 창세기는 1장에서 그죠? 1장에서 움직여 나갈 때 어떻게 움직여 나가느냐? 이 창세기 1장은 BC 몇 년에 걸쳐? 4000년부터 시작해요.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를 합니다. 그죠? 천지 창조를 하는데 이 위쪽에는 셋째 하늘이에요. 루시엘 플러스 천사들이 타락했죠. 그래서 제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한 루시엘, 이 빛이 타락하다 보니 이렇게 공중 권세를 잡고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루시퍼가 돼가지고 플러스 천사들, 이들은 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한 무리가 이제 출발할 수 있는 대기를 맡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셋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떨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조한 아담, 하와가 타락하다 보니 이 땅으로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이 땅으로 떨어졌죠? 네, 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과 하와가 출발을 합니다. 두 번째 출발을 해요. 세 번째는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놨어요. 이들이 서로 결혼들을 하면서 남자에 많은 남자가 있었고 많은 여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 셋째 하늘에는 이들이 다 처음에는 빛으로 창조가 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됐다가 이 루시엘 천사들 아담과 하와 이들은 다 쫓겨나고 없죠?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는 이들 외에 영계의 천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셋째 하늘에는 그룹들과 수랍들과 24장로와 만만 천천의 천사들이 이 셋째 하늘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 빛만 있죠? 빛만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 출발하는 것은 이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이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담과 하와를 조종하는 사단의 왕이 누구냐? 바로 루시퍼예요. 이들 천사들은 마귀요 귀신이라 이 말이죠. 사탄, 마귀, 귀신들이 지금 사단의 왕이 모든 사람까지 다 조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타락한 천사가 사람들을 조정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서 어떤 자손을 찾느냐, 출발하는데 여기서부터 어떤 자손을 찾느냐. 처음에는 경건한 자손을 찾고, 두 번째는 약속의 자손을 찾고, 세 번째는 거룩한 자손을 찾는다는 것이죠. 이 자체는 똑같은 맥락입니다. 경건한 자손, 약속의 자손, 거룩한 자손. 이것을 찾기 위해서 처음에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준 것은 무슨 자손을 얻기 위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은 경건한 자손을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들은 천사이기 때문에 영만 있기 때문에 천사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한다 못한다? 이들은 놓을 수가 없어요. 이들은 뭐밖에 없느냐? 이미 지옥불에 들어갈 그 상태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옥불에 들어갈. 이 아담과 하와, 아담 몸에서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기 때문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내 몸에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와인 것입니다. 이것은 말라기서 2장에 나오죠. 말라기서 2장에서 나옵니다. 또 이 아담과 하와는,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아담에게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들었죠.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은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이 아닌 일반 육적인 사람이다. 아담은 영적인 사람이고 이거는 육적인 사람이다. 그런데 이 아담은 영적이지만 이 영이 타락해서 타락하지 않았어요? 이 영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타락했다. 여기에서부터 타락해버렸잖아요. 이 타락한 천사 루시퍼도 타락했어요? 안 타락했어요?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육적인 사람하고 똑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하는데 결국 이 출발할 때 결국 누구의 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느냐?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 아담의 손을 들어준다는 것이죠. 왜? 하와를 붙여준 것은 이유가 있죠.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예,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루시퍼와 이 예수날 만든 남자와 여자는 그런 말씀이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한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딱 말라기 2장에 한 군데 여자의 영이 유해할지라도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준 것, 이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출발할 때 요거 이 빨간 것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빨간 배지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출발이 돼요. 빨간색으로 쫙 출발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출발하죠. 남자 여자도 똑같이 출발해요. 여기서 출발해요. 여기에 빛의 천사도 출발해요, 안 출발해요? 여기 있는 빛 천사들, 가브리엘, 미가엘, 그죠? 라파엘, 이런 등등의 많은 만만천천의 24장로 그룹 스랍들이 창세기 1장을 여는 순간에 똑같이 출발합니다. 출발해야 안 해요? 나는 출발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나는 BC 4천년 사람이 아닌데 출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 출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 해야 돼요, 그죠? 알아야지. 똑같이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아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똑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똑같이 출발합니다. 자,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갑니다. 지금 창세기 1장 나갔죠? 2장, 3장 나갔죠? 그죠? 2장, 3장 다음에는 4장, 5장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1장대로 천지창조 이렇게 해서 1장은 1장대로 딱 여드름만 따로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창세기 2장, 3장은 뭐예요? 에덴 동산 하면 아담, 하와, 뱀 다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5장은 가인과 아벨, 물론 5장에는 족보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해서 5장은 또 이렇게 여러분이 옆에다가 족보라고 적어 놓으면 돼요. 그렇죠? 양기석 학생 적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한다고 생각하세요. 인테리어 한다고. 인테리어가 이게 딱 끝나면 멋진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 4장, 5장 가인과 아벨이에요. 자, 이 중에서 가인과 아벨 놓는 것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가인과 아벨을 놓는 것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예? 2번. 몇 번요? 2번. 예, 2번. 아담과 하와에서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꼭 초등학생 가르치는 것 같아.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 지금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들어야 안 들어요? 예,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들이 지금 인터넷에 앉아서 이 방송을 들으면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가인과 아벨이 나왔어요. 아벨이 가인을 죽였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럼 아벨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또 누구를 낳았어요? 아벨 대신에 셋을 낳았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름 부른 사람은 셋으로부터 셋이 불렀기 때문에 그 다음 셋의 아들 누구로? 이거는 5장 족보에 보면 나오죠. 셋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에노스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줄기가 어디로 가야 돼요? 가인으로 가야 돼? 아벨로 가야 돼? 셋으로 가야 돼? 셋으로 갑니다. 이렇게 셋으로 갑니다. 이게 지금 고속도로 직행하 없이며, 그죠? 고속도로가 일자로 되어 있어요. 좀 굽어져 있어. 약간 굽어져 있죠? 이렇게 하늘에서 보면 굽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셋을 통해서 에노스로 갔어요.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미 여러분들이 루시엘에 대해서 다 알죠? 루시엘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 나온 대로 인터넷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담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몰라요? 아담이 다 알아요? 공부하는 사람 아직 몰라요. 왜? 신약에 있는 아담도 있으니까. 신약에 나온 아담도 있다는 말이에요. 신약에 아담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거 알아야 되겠죠? 자, 아담을 요 밑에다가 딱 넣고 아담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 물론 창세기 1장, 2장, 3장 천지창조와 에덴 동산에 대해서 하다 보면 거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사건은 알지만 아담에 대해서 신약에 나온 말씀은 아직 공부를 안 했다 이 말이죠. 했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또 알아야지만이 막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아담에 대해서는 하와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아는 것이고, 여기 남자 여자는 뭐 공부할 필요도 없고 똑같이 나가는 거니까 루시퍼 천사들은 이미 공부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신약에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들 알아야 되고, 그죠? 이제 신약에 있는 거, 구약에 있는 거 지난번에 공부 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가인, 아벨이 있으면 가인에 대해서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아벨에 대해서는 이것도 신약에 나오는 말씀들을 여러분이 다 알아야 된다. 자, 여기서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그 다음 가는 것이 또 에녹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예? 네. 에녹을 통해서 어디? 노아 가는 거예요. 노아 가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완전히 알아듣기지, 셋에 대해서, 에녹에 대해서는 크게 알 거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에녹에 대해서는 알아요? 몰라요? 에녹에 대해서는 알아야 돼요. 이거 관통해야 돼요. 에녹에 대해서 관통해야 돼요. 이렇게 동그라미 딱 해놓으세요. 나중에. 그래서 노아까지 갔죠? 노아까지 가면 이미 창세기 몇 장입니까? 6장, 7장, 8장, 9장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아시겠죠? 노아의 방주 그러면 여러분 아시잖아. 그럼 여기 또 노아에 대해서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노아에 대해서 또 신구약 전체를 여러분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느낌이 옵니까? 이렇게 펼쳐주니까 느낌이 와요? 이렇게 해서 쭉 갑니다. 그러면 노아는 누구를 낳았죠? 셈, 함, 또 야벳, 이렇게 놓은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죠? 나머지는 똑같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대야 안 돼요? 이 혈통은 손을 안 대죠? 왜 그러냐? 지금 여기서 찾는 것은 뭐냐면은 피의 혈통을 찾는 거예요. 혈통을. 이것은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혈통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피의 혈통을. 우리의 족보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따라가면서도 가끔 어디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타락한 천사가 왔다 갔다 해? 아니면 남자, 여자, 세상 사람들한테 섞겠다가 왔다 갔다 해? 예? 두 개 다 왔다 갔다 하잖아, 두 개 다. 정신없는 거야. 여기서 한 방 맞고, 저기서 한 방 맞고. 예? 밤에 한 방 맞고, 낮에 한 방 맞고, 왔다 갔다 그냥. 그래도 참 여러분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머리부터 발까지 얻어 터지고도 누가 앞에 와 있어요, 지금? 이게 바로 성령님의 보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어디로 가요?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셈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함, 야벳은 뭐 크게 볼 거 없죠? 그죠? 셈으로 갑니다. 이 셈도 크게 공부할 건 없어요. 셈도 크게 공부할 건 없다는 거죠. 연결되는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노아와 에녹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 노아, 에녹, 아벨, 가인, 아담, 또 누구예요? 루시, 엘.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100% 시험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루시엘, 아담, 가인, 아벨, 에녹, 노아는 100% 시험에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시험 문제 다 가르쳐주고 해답 다 가르쳐주고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목사 시험 칠 때 60점 맞으면 돼요 안 돼요? 무슨 면허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몇 점 맞아야 돼요? 그렇죠. 100점 맞아요. 90점 이상이면 100점 맞아야 돼요. 필기도 100점, 실기도 100점. 하나님께서 금은 몇 프로입니까? 금은 99.9%예요. 그러면 써요 안 써요? 금을 써, 정금을 써? 내가 너를 단련시킨 이후에 뭐같이 들었으리라? 예, 정금은 몇 프로예요? 100%. 그래서 100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혹시 여러분들이 그날 실수할까봐 90점 이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컷 2년, 3년 공부해가지고 99점 맞았는데 떨어지면 슬프잖아요. 그러니 그걸 염려해서 혹시 실수할까봐 혹시 그날 밤을 잠을 좀 설쳐가지고 이 시험 치다가 실수할까봐 90점 이상입니다. 에녹, 노아, 셋을 통해서 나갔다. 셈을 통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야 돼요? 네? 네.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까지 올 동안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인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됐죠. 이 아브라함까지 올 때 이 경로는 셈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올 때 경로는 중간에 창세기 보면 바벨탑이 있어요 없어요? 네. 이 바벨탑도 분명히 시험이 나옵니다. 바벨탑. 창세기 10장, 11장이죠? 이 10장은 족보죠? 족보예요. 11장은 바벨탑에 대해서 그 다음에 족보에 대해 같이 나오죠. 족보 연결되는 아브라함까지 10장, 11장은 바벨탑과 이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바벨탑은 시험에 나와요. 이 가인과 아벨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움직여 나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아담부터 시작해서 계속 굴러 가면서 어디까지 갔어요? 아브라함까지 갔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창세기 몇 장? 12장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나중에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맨 처음에 할렐루야. 이스마엘 낳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죠. 자, 여기서 봅니다. 아브라함은 제일 처음에 누구를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습니다. 또 누구 때문에? 이제 사라는 이삭을 놓고 어떻게 했어요? 소천했죠. 그 다음에 누구를 얻었어요? 그두라라는 또 한 미모의 여인을 얻었습니다. 그두라에게서 누구를 낳았어요? 미디안 족속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많이 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그두라를 통해서 미디안 족속을 낳았어요. 근데 요 중간에 딱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데라죠. 이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누가 나왔어요? 동생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홀을 통해서, 그죠? 나홀은 자식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나홀도 자식을 많이 낳았지, 이렇게. 나홀도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조카 누가 있어요?
롯이 있습니다. 이 롯의 아버지는 이름이 뭐예요? 롯의 아버지 이름은 하란? 하란 맞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예. 자, 나홀과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홀, 아브라함, 또 누구? 하란은 누굴 낳고? 그래서 빨리 어떻게 했어요? 예. 이렇게 해서 데라와 아브라함, 나홀 갈라진단 말이에요. 나홀의 자식이 있고, 롯의 자식도 있어요, 없어요? 큰 딸, 작은 딸. 큰 딸은 무슨 족속? 예, 모압 족속의, 작은 딸은 예, 암몬 족속이 됐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나홀도 갈라지고 많은 자손을 낳아요. 작은 딸, 큰 딸 막 놓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노아의 방주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죠? 자, 여기를 보십니다. 노아의 방주 때까지는 셈, 함, 야벳, 그 다음에 남자, 여자가 그대로 많은 사람이 세상에 관영했죠? 세상에 많았어요. 그럼 똑같이 어디까지 와? 예, 똑같이 옵니다. 자, 봅니다. 루시퍼 천사들도 그대로 오죠? 어디까지? 여기 노아까지, 노아의 방주까지 똑같이 옵니다. 그죠? 천사도 똑같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아담, 하와 줄기도 똑같이 오죠? 남자, 여자도 똑같이 와야 하나요? 똑같이 옵니다. 이렇게 똑같이 와요. 똑같이 많은 남자, 여자가 낳고 해가지고 낳고 죽고 계속 옵니다. 세상에 사람이 많아졌죠? 노아의 방주 때 무슨 심판? 물심판으로 싹 다 죽어버리고 몇 명만 남았어요? 노아의 식구 셈, 함, 야벳 몇 명? 8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세상과 인류가 다시 출발해요, 안 출발해요? 출발할 때 여기 있는 남자와 여자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어버리고 여기서 놓은 많은 사람들도 다 죽어버리고 누구만? 노아의 식구 8명만 다시 인류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누구가? 사단의 세력도 그대로 넘어와요. 아시겠죠? 사람은 다 죽고 8명만 남고 그 다음에 동식물해서 종자들만 남고 나머지 사단 마귀 귀신들은 그대로 넘어와요, 안 넘어와요? 요때부터 언제까지? 예, AD 2011년 지금까지. 이제 한 곱이 넘었어요? 한 곱이 넘었습니다. 한 곱이 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노아부터 에녹부터 아벨, 가인, 아담, 루시엘을 알면은 앞에 있는 모든 부분 기초가 튼튼하겠어요, 안 튼튼하겠어요? 튼튼하겠죠?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이것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8명으로부터 넘어가서 쭉 넘어가는데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 하란, 롯. 성경을 쭉쭉 보니까 나홀에게도 자식이 있었다, 그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노아까지는 여러분이 말씀을 다 찾았잖아, 그죠? 노아까지는 창세기 6, 7, 8, 9장까지 10장, 11장 바벨탑까지는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는 천지 창조요. 창세기 2장, 3장은 에덴 동산이요. 4장, 5장은 가인과 아벨이요. 6, 7, 8, 9장은 노아의 방주요. 10장, 11장은 바벨탑 사건이요. 족보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데라가 연결되죠. 아브라함 연결되죠. 그죠? 예, 이제 아브라함에서 갈라지기 이제 나홀, 그 다음 롯,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무리들을 여러분이 말씀을 찾아서 봅니다.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루시엘에 대해서, 아담에 대해서, 가인, 아벨, 에녹, 노아
바벨탑에 대해서 이것이 이 성경 안의 핵심으로 신구약을 다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네, 신구약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구약을 다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잠시 여러분들의 머리를 약간 좀 식히십시오. 예, 마음도 좀 식히시고 흥분하지 마시고 예, 천천히 식히시고 정립을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 데라부터 다시 출발합니다. 데라부터. 그죠? 예, 노아의 8명부터 다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1장부터 봅니다. 11장. 창세기 11장에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 다음에 11장 10절에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해서 27절에 보면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 때 울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더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이렇게 해서 데라로부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태어나죠. 하란은 누굴 낳았어요? 롯을 낳고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불쌍히가 롯을 데리고 갔죠. 아브라함도 의인이 되어버리고 따라간 롯도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따라가길 잘 따라가야 되죠. 따라가길 잘 따라가야 돼. 이렇게 해서 12장부터는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러면서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 몇 살? 75세. 그래 아브라함은 몇 살 때 죽었어요? 75세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100년 있다가 175세에 소천했습니다. 이제 그거는 성경에 또 다 나와 있어요.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네? 100살 때 낳았다는 것이죠. 힘도 좋아요. 이삭을 100살 때 낳았다. 아브라함 부인 이름이 뭐죠? 사라. 사라 몇 살 때? 10살 차이 나요. 10살 차이 납니다. 우리 박성영 학생하고 김원희 학생 몇 살 차이 나요? 5살 차이 나요?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 노아의 그 물심판 이후에 아시겠죠? 노아의 물심판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찾아가면서 이 줄기를 또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노아의 물심판 이후에는 8명으로부터 동식물 각종 종자들이 넘어왔죠. 이 넘어오는 과정을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여기 내가 선을 딱 끊어놓고서 넘어왔다는 것이지. 그러면 지금 AD 몇 년입니까? 2011년이죠. 그죠? 지금 BC 4000년부터 계속 오다 보면 BC 1년, 예수님 시대 AD 1년, AD 2년, 3년, AD 30년, 예수님 십자가 사건, AD 57, 8, 9 오다 보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쭉쭉쭉 와서 AD 2002년에 뭐가 우리나라에 했었어요? 그건 잘 아시네. 2011년 현재입니다. 그죠? 현재인데 요 2011년, 12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저게 노란선처럼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지구가 넘어올 때 지금 요 AD
20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천년왕국이 이 지구에서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다시 시작해야 돼 안 해야 돼? 저기처럼 다시 시작하죠? 지금 저기는 물 세례야, 물 세례. 요거는 지금 성령 세례에서 완성된 자들이 다시 넘어가는 시기예요. 그죠? 여기서는 누가 장악을 하고 있어? 저 사단이 그대로 넘어와가지고 그대로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 때 BC 4000년에도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이. 아브라함 때 BC 몇 년? 2000년이죠? 네, 아브라함 때는 BC 2000년이에요. BC 2000년 시대에도 누가 장악하고 있어? 사단이 그대로 넘어서 장악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 시대 AD 1년에도 사단이 장악하고 있죠? 똑같이 사단 계속 사단이 공중부터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셋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성경책을 쫙 펴놓고 이제는 쭉 일렬로 왔지만 속속들이 시간별로 전 세계가 동시에 두루마리 말리듯이 어떻게 해요? 펼쳐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지금 말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걸 싹 말아가지고 먹어라 먹지 마라. 누구한테 먹였어요? 누구한테 먹였어요? 이사야한테 먹였어? 에스겔에게 먹였어? 다니엘에게 먹였어? 사무엘에게 먹였어? 네, 에스겔에게 먹였다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 두루마리가 뭡니까? 성경책이죠. 입에 넣으면은 혀에 닿으면 써다가 아니지. 혀에 닿는 순간에 꿀같이 달지만 창자 깊숙이 집어넣어라. 창자 깊숙이 들어가면 쓰다. 이게 바로 이 육의 마음속에 빛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내 육이 막 비틀비틀 그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오늘부터 하나씩 잘 김밥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싹 말아가지고 나중에 어디다 넣어버려야 돼? 에스겔서 봅니다. 에스겔서. 에스겔 2장에 보면 이사야서에서는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를 때 소명감을 주고 사명자를 부를 때 나오는 말씀이고 에스겔 2장 3장은 에스겔을 부를 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눈물을 쓴 자 예레미야를 사명자를 부를 때 나오는 말씀이 다 틀려요.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부를 때 그 느낌이 다 틀린다니까. 그런데 에스겔에게는 두루마리를 먹여버려요.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2장 1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을 알지니라.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은 목사가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목사 그러면 대충은 알잖아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도 목사 그러면 아는 거예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다? 사람을 패는 사람이다. 아니면 신의 말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은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펼치니 그 안팎에 글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어요. 꿀 같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해요. 조금 전에 2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이걸 내가 직접 실감을 해봤어요. 요즘 이 사람들은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유교 사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무슨 신을 받은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일반 보통 사람들이 그 사람을 쳐다볼 때 어떻게 봐요? 어이쿠 이렇게 본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도 동방예의주의라 가지고 좀 큰 어른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벌써 뭐부터? 허리부터 굽혀지죠. 아이고 예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자리에 갔는데 이분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전혀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행동이 어떻게 돼요? 금방 조심스럽게 이렇게 바뀌어져 버려요. 지금 이 시대는 목사라 그러면 이제 뭐 목사들도 많지만 어느 정도 신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 성직자로 분리를 보는 거예요. 성직자. 성직자는 사납다, 순하다? 이렇게 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 인도 지도자가 움직이는 때에 따라 가지고 닮아 버려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손만 한번 흔들어도 아멘 하고 한 번, 두 번 흔들어 버리면 그 사람이 가르치는 기호대로 뭐예요? 응원하는 식으로 그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행위입니다. 또 먹으라 한다고 해가지고 아멘 하고 난 데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무슨 새 모에 받아 먹듯이 장로님과 권사님과 입을 딱 다 벌리고 있어요. 한참 벌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먹어집니까? 행위적인 것은 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보면 많은 지식인들이 앉아 있어요. 뭔가 조금 감동 있는 말씀이 나오면은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뭐예요? 새들 모여줘봤죠?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여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는 것은 뭐냐? 말씀에서 깨달아야 돼요. 먹으라. 이 종이를 찢어 먹어야 돼요. 성경책을. 귀로 먹고 눈으로 먹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글쎄 말씀이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보니까 먹고 난 뒤에 먹으니 입에는 달기가 꿀 같더라. 창자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변할까요? 백지사님 창자 속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써요. 그럼 그 써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것이 문제로다. 그렇죠? 그러니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두루마리 성경책에 대해서 공부했죠? 여러분 입학식하고 난 뒤에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김상우 학생은 좀 이따가 이 두루마리라는 책 자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면은 일단 나중에 여러분이 보십시오. 이 스가랴서 있죠. 스가랴서 5장에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거기에도 두루마리 책에 나와서 적어 놓았어요. 스가랴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정확히 에스겔서에서는 이 두루마리를 먹으면 입에는 달기가 꿀 같고,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이제 창자 깊숙이 들어가면 쓰다고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0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10장, 요한계시록 10장 전체가 요한계시록 22장 중에서 요한계시록 10장 전체가 뭐냐면은 이 두루마리 책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나중에 그것은 여러분이 보기로 하고 이것만 봅니다.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려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 배에는 어떻다고요? 창자 깊숙이는 에스겔서에 나오죠. 창자 깊숙이 들어가서 배가 쓰다는 것입니다. 창자가 써야 배가 쓰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리니 내 배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썩게 되더라.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의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지금 여기 있어요. 요한계시록 갖는 김에 이 5장에 봅니다. 5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에 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책이죠, 책.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했다. 7인으로 봉했다는 것입니다. 인 봉하는 거 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굴에다가 딱 가둬 놓고 난 다음에는 앞에다 뭘로 막아버려요? 돌로 막고 난 다음에 뭘 해버려요? 인을 쳐버려, 도장을 찍어버린다는 말이죠. 비밀문서 도장 찍어놓고 뜯으면은 기밀 누설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봉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띄냐 이 말이에요.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몰라요. 이제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이걸 못 떼면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인의 법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달려올 때까지 달려왔는데, 밥 먹으면서 갇혀가지고 달려올 때까지 달려왔는데 이 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 사도 요한이 억장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수많은 세월을 달려온 거예요. 하늘 가르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모세가 가나안을 눈앞에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못 건너가라, 너는 느보산에 가서 어떻게 하라?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우리의 심령이 그 심령이라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의 심령이 바로 그 심령이에요. 그래서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4절 시작.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은 통곡하면서 울은 거예요. 우리 심령이 바로 이런 심령이 돼야 돼요. 지금 이 땅에 이 순간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이거는 김장로, 이장로가 아닙니다. 24장로 천사들 중에서 힘센 천사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노니. 다윗의 뿌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사명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만 알아도 안 돼요.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4장, 5장을 통과해야 돼, 안 통과해야 돼? 통과해야 7인의 법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인의 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인의 법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이 여러분의 영안에 열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열려야 돼요. 이게 열려야 돼요. 그래서 그 열리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죠. 그 열리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이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 안팎에는 뭐가 있다고요? 두루마리 안팎에는? 두루마리하고 두루마기하고 잘 구분하십시오. 두루마리 안팎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처럼 점점점 재앙의 넓이가 지경이 넓은 거예요. 애가는 내 자신에게 머리부터 발까지 온 몸에 굴레 씌운 것이고, 애곡은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베옷을 입고 슬퍼하는 것이에요. 재앙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점점 강도가 심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죄인들에게는 전부 다 뭐냐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의인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인의 법을 맞은 자들은 환난하고 상관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애가와 애곡 재앙의 말씀이 이 두루마리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 징계가 나온다, 징계. 이 속에서 지금 우리가 펼쳐나가는 이 두루마리 있죠? 이것을 이렇게 펼쳐나가면은 하나씩 나중에 말아야 돼, 안 말아야 돼요? 깨달은 것은 말아야 돼요, 그죠? 깨달은 것은 말아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하나에 말아가지고 두루마리가 입에 싹 넣어버렸나요? 이렇게 해서 점점점 이 속에는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 이 속에는 계속 징계가 나와요. 그래서 지난번에 불뱀과 노뱀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그러다가 또 다른 거 하다 보니 못했죠? 이제 거기까지 가야 돼요. 불뱀과 노뱀 사건 전에 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와서 두 돌판을 깨트린 장면도 나오죠? 예, 그 속에 나오는 징계도 또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앞으로 나갑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